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8페이지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오늘은 2015년 12월 20일입니다. 희망차게 시작하고 또 설레이게 시작했던, 여러 기대로 시작했던 2015년이 이제 한 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흘러가는 시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푸르던 우리 청춘들도 이제 나이가 들고 늙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시간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장 11절에 이 전도서 기자가 말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이해하거나 가늠할 수조차 없는 존재임을 겸손히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시간을 생각해 볼 때 이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성경 첫 장 첫 절에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웅변적인 선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타임이라고 하는 것,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시간은 없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역사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과 역사는 이미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태초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시간의 시작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시간의 제약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시간의 제약이 없었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태초 이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전입니다.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주는 대대에 계십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시편 90편 2절, 우리가 오늘 아침에 예배의 부름에 읽었던 시편 90편 2절에 보면 모세가 어떤 기도를 올립니까?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임을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전의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영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대로 과거, 현재, 미래, 이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시간의 총집합을 말할 때 하올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때, 시간적인 무한성을 의미할 때 하올람, 영원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방식을 묘사할 때 하올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무한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창세기 1장 이전에도 계셨고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절 이후에도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묘사할 때 영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러한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시간적 개념으로서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절이 지나가고 또 우리는 2015년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영원을 사모하자, 영원을 사모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본래 영원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말은 원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의 심장에 장착하셨다. 심장에 세팅하셨다. 심장에 넣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살 때 나는 오늘만 살고 내일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나는 오늘만 살고 내일은 안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잘 주무셨습니까? 예, 뭐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뭐 1988을 보시다가 또 뭐 상념에 잠겨서 뭐 또 추억에 잠겨서 잠이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분명히 잠을 주무셨습니다. 그렇죠? 어저께 여러분 잠을 주무시면서 나는 내일 절대로 안 깨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예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잠을 자면 침대에 누우면 내일 분명히 나는 자동적으로 깨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잠을 잡니다. 아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잠자다가 죽을까 봐를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자면서 내일 깨어나지 않을 거야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자면서 내일 깨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이 있다고 하는 웅변적인 증거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저 눈에 보이는 시간만을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시편 90편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사람이 강건하면 70이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70년만 살고 80년만 살다가 죽기를 원하십니까? 가능하면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유 오래 살아서 뭐해, 이 험한 세상 빨리 죽어야지.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받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서 영생하든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영생하든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불멸의 요소가 우리 심장 안에 영혼 안에 장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상에서 70년, 80년, 90년, 100년, 120년 장수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절대 만족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가 로또 복권을 사서 복권이 맞아서 한 10억, 20억 생기면 나는 진짜 다른 삶을 살 거야. 나는 행복한 삶을 살 거야. 나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가 돈 1억, 10억, 20억이라고 하는 돈으로 그 물질로 만족될 존재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명예, 권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속에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제공하는 것으로 채우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명예입니다. 권력입니다. 가능한 한 더 많이 벌고 가능한 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왜 종교들이 그렇게 많은지 아십니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왜 그렇게 미신 종교가 많은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신을 섬기고 싶어하는, 경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웅변적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그 육체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곧 생명이 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러분의 몸을 지으시고 여러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불멸하지 않는 영원성을 지닌 하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죽을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무엇인가 완전한 만족이 있기 전에는 우리는 끊임없이 불행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많이 가진 자, 높은 곳에 올라간 자, 수없이 많은 것들을 경험한 자, 특별히 본문 말씀을 기록했던 지혜의 대왕 솔로몬 왕 전도자가 세상에 그 남부러울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경험했던 그 사람이 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그 모든 것, 그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갈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3장 15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차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과거의 삶, 미래의 삶,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존재의 삶을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영혼을 잃어버리고 상실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한 그 결과 이 영혼이 오염되었고 부패되었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영혼,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시키실 수 있는 이 영혼을 저와 여러분은 상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 1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더 많이 오염되었고 더 많이 부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이해하고 찾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라. 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아멘. 여러분 여기 사모한다는 말 11절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할 때 사모한다는 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기대한다는 것이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좋아하고 생각하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이전에 알지 못했다면 그것이 좋았었는지, 그것이 행복했었는지, 그것이 기대할 만한 것인지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릅니다. 영혼을 사모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것을 사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을 사모하고 기대하라는 말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사모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맛보던 어떤 것이었음을 시사해 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모하고 좋아하고 연모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사모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사람을 이미 이전에 알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모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영혼을 사모하라는 말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전에 과거에 사모하고 좋아했었던 것이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사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걸어가며 살기 때문에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영혼을 어떻게 사모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칼빈이 기독교 강요 제3권 영생에 대한 묵상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자는 죽을 인생을 생각하며 그 비참한 상태를 깨닫는 동시에 내세의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일에 더 깨어있고 더 열심을 내어야 할 것이다. 장차 올 영원한 삶과 비교해 볼 때 현재의 삶은 무시해버려도 무방할 뿐 아니라 오히려 철저하게 경멸하고 싫어하는 것이 마땅할 정도다.
하늘이 우리의 본향이라면 이 땅은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유배지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세상은 무덤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또한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은 죽음 속에 잠겨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충만한 자유를 얻는 것이라면 육체가 감옥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것이 행복의 가장 높은 정상이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상태는 비참의 상태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삶 자체를 혐오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혐오해야 할 것은 죄악된 삶이지 이 땅의 삶 자체를 혐오해서는 안 된다 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의 이 말에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두 가지 방법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이 죄와 악으로 물들었다고 해서 지나치게 혐오하거나 도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의 삶을 혐오하거나 또는 떠나서 산속으로 도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그 가운데 경건했던 사람들이 이러한 오류에 빠진 적이 많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땅히 누려야 할 많은 종류의 복들, 쾌락들, 즐거움들을 지나치게 금한 나머지 간신히 생명만 유지할 정도의 빵과 물로만 살았던 금욕주의자도 있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한 혐오주의와 도피주의나 금욕주의로 살아가는 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반대로 또 다른 극단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종과 쾌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육체적인 즐거움과 쾌락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마땅히 돌아가야 할 본향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동물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신자의 삶의 모습이 전혀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과거의 어떤 분은 참 명품을 좋아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명품을 보면 사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 명품에 완전히 꽂혀버린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습을 보면,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명품으로 둘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뒤 다른 사람이 뭔가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명품을 가지고 있으면 갖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에 명품을 둘렀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명품 인생이어야 우리가 두르는 것도 역시 명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방종하고 쾌락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세상이 제공하는 수많은 것들로 치장하다 보면 우리는 진짜 명품 인생을 살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칼빈이 또 말합니다. 평상시에 초라한 의복을, 초라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혐오하는 사람은 비싼 의복을 입으면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다. 그저 단정하고 아름답게 옷을 입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고 싶어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통 목적이 그것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천국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할지를 생각하는 명품 인생을 살려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명품 인생인데 사람들이 쾌락주의와 방종주의에 빠지게 되면 신자들조차라도 그런 삶을 살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참되게 영혼을 사모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을 든든히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지금 공부하는지, 내가 왜 지금 설교하고 있는지, 내가 왜 지금 사업하고 있는지, 나의 삶의 존재의 목적을 든든히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품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기 위하여, 하루하루 맛있는 음식만 먹고 살기 위하여 살아가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혐오주의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모든 것을 다 절제하고 극기하고 단련하고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고 고통을 맛보게 하시려는 그러한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햇빛을 주십니다. 비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사업장을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기라고 하셨습니다. 12절 13절에서 뭐라고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까?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즐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동시에 그 모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 주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주께서 우리에게 지정하셔서 배치하신 초소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다시 부르실 때까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자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우리 처소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목사의 자리든, 그것이 장로의 자리든, 그것이 권사의 자리든, 그것이 집사의 자리든, 그것이 성도의 자리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하는 성도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만 든든히 붙잡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어떤 최악의 상황조차도 가장 최선의 상황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그 어떤 것도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사건도, 그 어떤 사고도, 그 어떤 불행도, 그 어떤 고난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됨을 그는 믿으며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든든히 붙잡고 한편으로는 지나친 혐오주의와 도피주의에서 떠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쾌락주의와 방종주의에서 떠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라. 마지막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영혼을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 영혼을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아멘.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습니다.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혼에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쟁취하려면, 이 영혼을 소유하려면,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것이 되려면 나의 능력과 나의 힘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신약으로 와야 합니다. 우리는 전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오실 것이라고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영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즉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주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영원이라고 하는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오직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영원을 사모해야 합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요 끝이 아니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70년, 80년, 100년, 120년의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결과 한편으로는 영원한 형벌 속에 한편으로는 영원한 생명 속에 나눌 운명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28절부터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지상생애를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갔던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격하고 혐오했던 사람들은 영벌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혹시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지상생애 동안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분을 따라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확보된 이 구원이 잃어버리거나 상실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확보했다가 내일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확보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확보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확보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 안에서 완전히 확보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처음에도 그리스도, 마지막에도 그리스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만 믿으며 그분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 가운데 영원히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원을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가 덧없이 흘러갈 타락한 이 세상에 목숨을 건다면 그것만큼 불행하고도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덧없이 지나가는 이 세상에 닻을 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멸망당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목적은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예배당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하는 것을 세상에 비추게 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 하나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공부를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취업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양육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며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연만물 피조물조차도 이 세상이 구속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고대하고 기대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기 위한 목적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지상 최대의 목적임을 마음에 새기고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영원을 심장에 가진 성도로서 이 세상의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늘 여러분 생각과 감정과 마음과 의지와 전인격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